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해는 가지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깊이 있게 하나님 만나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장입니다. 15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람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실 텐데 그 열심에 부합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교만으로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땅에서 내 주관에 옳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답답해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죄악들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성령님 내 속에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셔서 하나님 성령을 도와주셔서 영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고 점점 하나님 더 기쁘시게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인정 속에서 하나님 깊이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에 인도하셔서 주님 주님 아버지 개혁과 일하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속해 가시는데 하나님 그 기쁜 마음 알지 못하고 내 주관과 교만과 원망으로 살았던 하나님 답답해하며 낙심함에 살았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담아내야 되겠사오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실 때 하시니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 오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기도에 대한 강조를 교회는 많이 하죠. 그런데 오래 다녀도 우리가 기도가 도대체 뭔지 잘 생소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도 해요. 어떤 분은 새로 믿으시는 분께 기도원에 같이 가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나요? 우리는 예전부터 기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기도를 할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기도의 비밀 그리고 가로 열고 주님 원하시면이라고 가로 닫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가 되나? 의도하지 않았는데 계속 설교가 연결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2주 전에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근데 주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나서 엄청난 고기가 잡혔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그 수고도 내려놓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선생님에서 주님을 봤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주 전에는 지난주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주 앞에 찾아와 엎드린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의 그 과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뭐가 겹치냐면 지난주에도 나병 환자를 얘기했고 오늘도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주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는데 그 소문으로 많은 환자들과 고침을 받고자 주님께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주님은 그런 많은 환자가 왔는데 말씀을 드리려고 왔는데 오히려 오늘 성경 가운데서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외면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이 말씀은 뭔가 우리에게 주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그들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병 환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문턱까지 왔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환자는 온 몸에 나병 들렸다 그랬어요. 이제 죽음이 이제 가까운 거죠. 온 명의 나병에 들렸으니까 다 뭔가 문드러져 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이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피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 나병 환자만 치료를 받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뭘까라는 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한 감사로운 이 나병 환자, 제가 이번에 성경을 찾아봤어요. 나병 환자가 고쳐진 것이 성경에 얼마나 나오는가를 찾아봤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저도 뭐 성경을 읽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가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근데 아니더라고요. 다시 성경을 뒤져봤더니 이 두 가지 사례만 그 지난주에 있었던 10명의 나병 환자, 오늘 이 사건 현장에서 치료하시는 내용의 나병 환자는 바로 이 두 사례밖에 안 나와요. 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봤던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부터 나병 환자 10명의 예수를 만나러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9은 어디냐?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돌아왔다 그랬어요. 돌아왔다. 이 말씀을 기도의 각도에서 보면 처음에 10 나병 환자 모두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그런 메스터, 선생님이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의 한 형태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기도의 형태입니다. 보통 캐톨릭에서 미사국에서 반드시 나오는 그런 5가지가 나오는데 5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끼리에 하는 그런 곡이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 것인데 끼리에라고 하는 그런 곡인데 그 기도에서 그 기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끼리에라는 거예요. 끼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한 부분이 끼리에라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에서 마음이 낮아져서 평생 죽을 병에서 자신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 앞에서 무엇을 못하겠어요?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간절함을 통하여서 기도했어요.
됐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찾아와서 감사로 주님과 마음을 연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하고 오늘에 있는 말씀이 나병 환자와 같이 겹쳐지는데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뭔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믿음이다라는 것이 뭐냐? 그냥 내가 치료받는 믿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여기서 주님은 차별을 하시는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밝히시냐 이 말이에요. 기도의 형태를 보면 우리 교회에도 아프신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신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너무 아프시다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 참 힘들어요. 그렇게 아프셔서 어떡하나. 그래서 금요일날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사업에 은혜가 필요한 그런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 빨리 그 성도님 정말 하나님 찾는데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시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녀의 대입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간절함에 대한 것들이 내 속에 또 이렇게 들어와서 간절함으로 같이 기도를 하죠.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빨리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마음이 애달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데 바로 응답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전화가 오기도 하면 너무너무 기쁘죠. 근데 어떤 경우는 오래 걸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예 체념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이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마음이 너무나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모든 것에 있어서 기도의 가장 큰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요? 응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래서 기도를 성공했다 승리하는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기도의 응답의 모든 무게가 우리에게 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봤던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9명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럼 끝인가요? 거기에만 무게를 싣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이상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야 돼요. 근데 그 이상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도는요, 내 원함이 커질 때 간절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간절하게 원하면 그 아빠의 마음이 동하잖아요. 목사도 이런 간절함을 보면 목사도 마음이 움직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려고 했어요. 간절함 가운데서 들어주시려고 하시겠죠. 이런 원함은 누구의 원함이? 우리의 원함, 나의 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하는 이 원함,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질 때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 이 나병 환자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데 이 나병 환자는 와서 온몸에 이제 나병이 와서 거의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와서 뭐라 그래요? 원하시면 이렇게 굉장히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무슨 기도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원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모든 무게중심이 나의 원함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이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인가요? 왜 주님께서 이 부분을 누가복음 5장에서 초창기 사역 가운데서 제자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는 그런 시점 가운데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기도의 형태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또 누가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면
상당히 다른 포인트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이게. 내 원함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의 대부분의 생각은 이 가운데 푹 빠져 있죠. 그 원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부모도 얘가 급하구나.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41절에 보면 맹인이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잠잠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를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려오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가까이니까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원함을 보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넌 뭘 원하느냐?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분별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많은 신문 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대통령을 하셨던 그 전두환 씨가 이번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에게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족 대표로 나와서 돌이켜보니 남편이 공직에서 물러나시고 저희는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랬어요. 왜 이런 고백이 중요할까요?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원함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얘기를 꼭 듣고 싶은 거예요. 이렇듯이 기도는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만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원함만 있질 않아요. 그 가운데서 나의 원함을 잘 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온몸에 나병이 드는 사람인데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죽어가면서 고침받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김철민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다는데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기도의 형태 가운데서 여기서 특별하게 누구의 원함을? 주여 원하시면. 그러니까 내 원함만이 아닌 누구의 원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원하심이 뭔가. 내 원함만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에 온 기도의 무게를 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 원함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원하심이 뭘까라고 하는 내 마음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모든 무게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도 주님께 있습니다. 치료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주님의 마음과 어떻게 연결하십니까? 그게 연결이 돼야 돼요.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떼쓰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그 때 가운데도 결국은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에 대한 부분, 그 마음의 무게중심이 확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원하심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이 마음의 연결입니다. 자신의 원함을 뛰어넘는 그 간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함을 이제 탁 내려놓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원하심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내 원함에 먹혀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 원함이 성취되면 어떻게 돼요? 전에 가졌던 그 경외, 간절함, 믿음, 열정, 헌신도 차츰 사라져요. 금요기도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의 그 마음이 이렇게 풀려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회개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원함만 있으면, 내 원함이 해결되어지면요, 그때서부터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내 원함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잘해주면 그것이 그전에는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마땅히 해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우 위험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호의로 베풀어줬는데 마치 그것이 무슨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달라고 하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을 떠나서 자기의 원함으로 갖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그래서 자기의 어떠함으로 자꾸만 교만해지게 되어지고 나는 신앙생활 난 잘하고 있어. 난 기도 몇 시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거기 있지 않아요. 주님과 만남에 있는 겁니다. 신앙의 결국의 목표는 결국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바로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뭘 본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뵀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처럼 주님을 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주님. 나를 떠나세요. 할렐루야. 2배 찼습니다. 이런 세상의 어떤 복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는, 이 비천한 나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목표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아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내 기도의 응답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원하심이 뭔지, 주님의 원하심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면 기도가 응답되든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속에 있는 가시를 인해서 그것이 간질인지 안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기도를 3번이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내 아내가 내게 족하다. 네 약한 데서 강함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구나 알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증명을 받으려고 그래. 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 기도 응답해 주셨어. 아빠가 나를 사랑해. 근데 이것만 묶여 있으면 어린 신앙에서 거기서 자기중심적인 신앙 가운데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미워하시는 것, 이런 어린 신앙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게 될 때는 더 큰 세계를 보죠.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시려고 이런 계획이 있으셨군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인격적인 만남이 결국은 전부입니다. 전부.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것을 알고 알므로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원하심인지 뭔지를 알고 그 원하심 가운데서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어질 때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이런 연단 가운데서
훈련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존귀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져서 많은 사람에게서 그 하나님의 덕을 찬미하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 같은 게 있어요. 기도 같은 게. 제가 예전에 시골 오지에서 사지원이라는 곳에서 목회했을 때 그 사지원 안에 구인사라고 하는 그 천태종 본산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절이죠. 그래서 거기 가봤어요. 그러면 그게 언젠가 이게 때를 잡아갖고 뭐 차들이 뭐 몇십 대 거의 100대 가량 오는 것 같아요. 몇십 대 와요. 기도 도량이라고 사람들이 가득 차요. 굉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천태종의 그 색깔이 그런 거예요. 거기 가면 기도가 잘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구복적인 그런 어떤 대표적인 그런 부분이죠.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도 도량이라고 하면서 기도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하고 그런 불교하고 우리의 기도하고는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 결국 인격적인 주님과 연결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기도해야 하고 주님을 만났냐?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셨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냐? 그러니까 깊이 기도하다 보면 조금 더 기도하면 내가 멈출 곳에서 조금만 더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원하시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이 두 원함이 만나집니다. 내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하나가 될 때, 내 원함이 막 간절하다가 하나님의 원함 속에서 내가 그것이군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은 하나님의 계획,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을 알면 못 이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요,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이가 없어요. 고양이가요, 새벽이 되면 그 이불 밑에서 이불을 바다닥 뜯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면 붙어서 다닙니다. 왜 그래요? 고양이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놀아주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먹을 거를 달라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 고양이도 원함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문을 열어달라고 문 앞에서 물끄러미 쳐다봐요. 그러면 야옹야옹 합니다. 문을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죠, 이제 오랫동안. 고양이도 원함이 있고 고양이도 주인한테 그 원함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다 그 원함을 다 들어주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고양이 집사가 돼야지. 하나님 집사가 아니라 고양이 집사가 돼요. 그 원함을 알지만 밥을 주러 나가서도 기다리는 훈련을 시킵니다. 뭐 딴 일들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또 밥을 딱 주려면 훅 또 와요.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이것이 바뀌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맞춰 줍니다. 그 전에 막 빨리 달라고 해도 그것을 기다리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고양이의 원함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의 원하심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기도에 응답됐다라고 다 기뻐할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15절, 16절이에요. 우리는 쉬지 않고 물론 주님과 교제를 하는 기도가 필요하지만 특별한 기도는 정해놓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또 알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할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기도 때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아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뜻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들어가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왜? 그것이 뭐니? 주님의 원하심으로 내가 나의 원함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의 목표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원하심이 내 원함이 되는 거예요. 이 원하는 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제자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주님께서는 이제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기도 훈련 가운데서 첫 번째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내 원함이냐? 하나님의 원하심이냐? 주님의 원하심이냐? 이것이 맞닥뜨려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원하심이야. 주님이 원하시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비슷하죠. 자녀가 원한다고 다 그 원함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들어준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발전에 생각이 없든지 돈만 있고 시간이 없어서 보상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기업의 대표들도 그 자녀에게 아르바이트를 시킨다든지 왜 그래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삶의 어려움을 모르면 인간관계를 이해할 수 없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도전정신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업을 물려줘도 망하게 됩니다. 부모가 미워서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면, 마음과 연결되어지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왜?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아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사업을, 하나님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종종 국회의원 자녀가 그 부모의 얼굴을 먹칠하는 경우, 기업의 총수의 자녀가 마약을 해서 감옥에 가는 그런 경우들을 언론에서 접합니다. 왜 그래요? 이 제자 훈련,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마음을 맞추는 훈련이 안 됐으니까. 가정에서도 이 마음을 맞추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부부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이 마음을 맞추고 그 마음의 소원이 뭔가, 뭘 원하는가. 참된 제자는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지 않아요. 다 기본이 자기 뜻을 주장하고 얻어내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때 주님의 뜻을 깊이 아는 자로 돌이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복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심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는 1000번제를 듣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듣는 마음을 달라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샤마, 듣는 마음을 달라 했어요. 들을 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원하심이 뭔지를 듣는 마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그 사랑의 깊이를 모르면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어지면 오해하기 쉬워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주님의 기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오해하더라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깊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주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었어요.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마음을 알고 그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연결되어졌을 때 다음 사역이 가능해요. 사람이 몰려온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원함을 몰려오잖아요. 치료해달라고. 말씀 듣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우선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원함이 아닌 항상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이 겸손인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히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는 그 앞에 언더스탠드 해야 돼요. 겸손하게 언더 아래에 스탠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 그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분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빌 클린턴의 영적 멘토로 유명한 토니 캄볼러라고 하는 캄볼러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했어요. 저는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병이 낫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는 남편이 치유되어 한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담대하게 빌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여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희 남편을 기도해 주셨죠? 여인은 남편이 오늘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던 그에게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그동안 분노에 차 있었어요. 주님을 저주하기도 했고요. 가족들이 찾아와도 상처 주는 말만 잔뜩 하고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런데 선생님께 기도를 부탁한 그날부터 남편이 그런 행동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어 가는데 남편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라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3일 전은 우리 가족이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며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이 치료되지 못했지만 영원히 치유되었습니다. 이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내 원함은 다 안 들어주셨지만 그 주님의 원하심 가운데서 그 영혼이 치료가 되죠. 오늘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했을까요? 누가복음 8장 54절부터 56절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은 오늘은 이 나병 환자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원하시면 아무에게도 고쳐주시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기도하는 한적한 곳으로 가버리셔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다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러실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뭐라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각자의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뭐예요? 각자의 것이에요. 각자의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주님과 이 나병 환자의 그 사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에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나만의 시크릿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의 시크릿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주는 평강과 은혜가 내 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앞도 않은 하나님의 위로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각자의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깊은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만 하는 비밀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주고 아픔과 치료가 있고 이해와 사랑에 보듬는 그런 공간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요
내 원함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통해서 알고 그 깊으신 원하심이 뭔지 알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거를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나서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인격적인 만남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응답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뭐예요? 기쁜 거예요. 이런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크시고 인생보다 크시고 역사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잘 듣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원하심 가운데 비밀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상황들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그 평강과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드리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드린 모든 예물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훈련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을 건강케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육적으로도 하나님 힘있게 주의 나라를 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뜻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이루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에 충만 인도하시니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잘 알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